이 삶을 부유하게 하는 단순한 재정 관련 순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리 교정석 교수님은 한국문을협회 교영자 교육팀장이시고요. 한국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국무이시고 그 육군 786부대 군수교사입니다. 그리고 진인터넷 전문 교수. 우리 교정석 교수님 나오실 때 뜨겁게 환영의 박수를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여름부터 이제 양화진지에 나왔는데요. 한 15년 전에 제가 강남지에인가 리츠칼튼 호텔에서 하는 지에 한번 아는 목사님 소개받아서 가봤었어요. 근데 굉장히 참 좋다. 그랬는데 저는 한 15년 동안 학교에서 교목하고 군대 강원도 군대교회 가서 사역하느라고 산속에 묻혀 있다가 이제 65세 정년이 돼서 하산을 했습니다. 하산했더니 양화진에 오니까 너무 좋고 아마 제가 이제 마음의 고향 마음의 고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깊은 마음으로 4월 9일을 기다렸는데 아까 우리 제자님이 재미나게 얘기해라. 시집 가는 날 등창난다는 게 무슨 얘기죠? 저는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은 등창나도 상관없는 나이가 됐습니다만 4월 9일을 기다렸는데 등창이 났어요. 그 감기 걸려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목소리 좀 잘 나게 해주세요. 근데 약 먹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짧게 하는 거니까요. 제가 책을 소개하는 위주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의 재정 원리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은 이제 작년에 번역 출판된 거고요. 좀 이따 이제 책 어차피 오늘 40분 동안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니까요. 강의라기보다는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고 또 이제 여러 대표님들이 책을 좀 보시면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이 작년 6월에 나왔는데 우리 그 분당 한양지에 조계진 대표는 저희 온누리교회 때 저희 순원이었어요. 이분이 무역하고 사업하시는데 이분도 망했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출판하는 또 사업도 같이 하는데 미국 아마존하고 이제 상위 랭크되어 있는 책 중에서 이제 크리스찬 관련된 책들 찾다가 이 책을 찾아서 이제 기억을 하고 번역을 하고 초벌을 이제 저한테 PDF 파일을 보냈는데 여러분한테 보냈어요. 우리 송한재 부회장님도 추천서 쓰셨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책을 쭉 보니까 굉장히 내가 생각했던 좋은 책이다. 저는 뭐 크레글 목사님 10여 년 전에 그분도 예수 전도단 재정 강의 하시는 분인데 그분 세미나도 가보고 뭐 그동안에 장안의 화제가 됐던 김희진 지금 장로님이죠. 그런 강의도 많이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책이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책을 그냥 팔기만 해갖고는 이게 파필할 수 없다. 우리 이제 출판하시는 대표님 계시잖아요. 1년에 6만 종이 나오는데 6만 종. 1년에 6만 종이 나오는데 이 한 권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면 내가 강의를 하겠다. 저는 뭐 이제 아까 소개하셨습니다만은 기업에서도 일했었고 능력협회에서도 강의도 했고 교육도 했고 또 이제 뭐 교육 컨설팅 사업도 했고 뭐 많은 기업에서 강의했고 지금도 대학에서 경영학 강의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공동 마케팅하고 저는 자문교수를 맡고 강의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기 제 소개 중에서 여기 할아버지가 한 분 있죠. 저 할아버지는요, 권서인이라고 조선 말기에 만주에서 이제 조선을 선교하러 오신 존 로스 맥킨타이어드 선교사님이 이제 한글 번역을 하려고 만주에서 이제 조선을 찾고 있었는데 서상현, 백홍준, 김명호, 이응찬 이런 홍삼 장사하는 할아버지들이 만주에서 홍삼 장사하다가 한 명이 콜레라 걸렸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게 돼갖고 성교사님에 가면 산다.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가만히 들것 해가지고 갔어요.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오리까? 그러니까, 나한테 영어, 조선말을 가르쳐 주시오. 또 조선 역사도 가르쳐 주시오. 나는 영어를 가르쳐 주고 성경을 가르쳐 주겠어.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처음 쪽복음을 번역해가지고 1882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분들을 권서인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책이 비싸냐 그때는. 책을 따야 인쇄하고 찍어 묶어서 지게 메고 평안도부터 서울까지 항해도로 해서 이렇게 다녔어요. 그 책을 권하는데 그걸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고 이제 팔아야 되죠. 이분이 1년에 연봉이 8달러. 스코틀랜드 선교국에 보고가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평안북도인데 제가 이제 4대의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늘 디모데후서 1장 5절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그를 이어서 네가 디모데가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손이 됐구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좀 뭔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감옥에 가서 순교했어요. 됐는데 제가 4대 후에 제가 무슨 권선이 됐나? 제가 권선이 됐습니다. 무슨 권선이 됐어요? 여러분까지 책을 지금 권하는 권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런 책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40분이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 하나만 우리 따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 관리는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다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설명은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자, 제가 돈 관리는 예배다. 다시 한번 돈 관리는 예배다. 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거를 영상을 보거나 누가 또 이제 모르는 사람이 이거 2단 아니야? 2단? 이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 돈을 숭배하는 거야 뭐야? 자, 이거는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얘기를 이렇게 저자가 이렇게 한 거고요. 이 저자는 미국의 그 크리스찬 재정 전문가인데 이 사람도 망했어요. 그러다가 15년 동안 성경들을 해봤어요. 그 자기가 해본 거를 이렇게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이 15년 만에 100만 달러 기부자가 됐어요. 그럼 우리로 1,500원이면 10억 정도 기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했던 거를 쭉 썼는데요. 크게 4가지예요. 아까 우리 책을 받아보시고 처음에 돈 벌기가 아니라 저축하라네. 네, 저축하고 그 다음에 2번째가 돈 벌고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제 기부, 헌금하고 4번째가 이제 모든 걸 즐기라는데 이게 주일 성수와 삶을 즐기 이렇게 4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일부 저축하기에 총 11장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목차를 보시면 목차를 펴놓으시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핵심 저자가 일부에서 5가지를 뽑았어요.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2부도 10개인데요. 2부도 또 5개를 뽑았어요. 그 다음에 3부는 한 5개, 4부는 한 5개 됐는데 총 한 30장 중에서 저자는 20장을 뽑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든지 뭐 미국 프로그램들을 많이 강의해 보면 미국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오가나이즈 잘해요. 그래서 1장의 뒤에 가보면 이제 1부의 뒤에 가보면 빠른 시작을 해서 1일에서 5일차 핵심 5가지만 공부하면 핵심이다. 그리고 그거의 질문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일부를 내가 11개를 다 읽었는데 이 중에 딱 5가지만 핵심적인 거는 꼭 잊지 마세요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난 어떻게 실천하나?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 벌기, 저축하기 5개, 그 다음에 이제 돈 벌기도 요 목차에 가면은 한 10개 중에 7, 8개 중에 5개만 뽑았어요. 요거만 꼭 잊지 말아주세요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 내가 어떻게 실천했는가. 그 다음에 3, 4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21일차, 마지막 1일차는 뭐냐면 총정리예요. 총정리.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우리 CBMC라든지 교회라든지 작년 9월부터 우리 이제 그 CBMC 우리 전국대회 가서 한국대회 가서
부스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리더십 스쿨도 하고 뭐 CBMC 여러 지혜 교회들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강의만 하고 그냥 땡 하는 게 아니라 21일 동안 4주 동안 제가 요약 강의하고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실천했던 거 1일차 실천했던 거 2일차 실천했던 거를 카톡으로 이제 공유를 해요. 그래서 21일 동안 한번 다시 복습하시도록 그래서 우리 지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 단톡방에 혹시 제가 요거 실천상 올리더라도 좀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복습하는 거니까. 저는 상당히 21일 동안 팔로우 하는 게 저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냥 책 한번 읽고 아, 좋은 책 봤다. 끝. 이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내가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를 하면 그 다음에 한 2개월, 3개월째는 이제 직접 해보시면 한 3개월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건지는 게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책을 한번 사서 그냥 읽고 마는 책도 있지만 좀 두고 좀 보는 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책은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사람이 현재 미국 시점에서 자기 이제 실패했다 성공하면서 은행도 근무했었고 뭐 이런 사람이 실패했다가 다시 이제 성경대로 하면서 자기가 이제 ctime.com이라는 자기 이제 팟캐스트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미국의 5천만 명이 이게 시청하고 질문하고 컨설팅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녹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어떤 그런 뭐 비즈니스라든지 모델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시사적인 이야기들, 그다음에 성경적인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그래도 뭐 두고 볼 만한 책이다 생각이 듭니다. 내용상 어려운 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저자는 20대 때 21살 때 이제 이 컨버터블 카, 오픈카를 타고 이제 쫙 가다가 갑자기 차가 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것도 비싼 차도 있지만 중고차는 싸잖아요. 이게 중고차를 이제 타고 가다 딱 섰는데 우리는 뭐예요? 전화해서 콜 부르면 딱 오잖아요. 출동 서비스 없잖아요. 그래갖고 막 사람 앞으로도 막 지나가는 거. 그래갖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그래갖고 막 차를 밀어 구석에 댔어요. 빨리 이제 저 월세 주인한테 가서 돈 내야 돼요. 월세. 이 주인은 또 늦으면 또 페널티. 부가금을 매긴대요. 차는 고장 났지. 갈 수는 없지. 그냥 그 핸들 잡고 울었어요. 내가 이게 뭐지? 그러면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아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찾고 많은 자료를 찾고 책을 읽다 보니까 요한의 설레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야. 나는 이제 핵심만 보면 종이 한 장, 물 한 컵도 나는 낭비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절약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모든 것을 기부한다. 이 말에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아까 돈 관리가 예배다. 이게 전체적인 게 저축하고 버는 거, 뭐 헌금하는 거, 주일 지키는 모든 게 다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이제 CBMC 계시고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하고 또 사업은 사업이고 내 사역은 생활이고 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코람데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비즈니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올드 팬들을 아시죠? 마이크 타이슨. 이 사람이 한 5천억을 벌었대요. 5,600억. 그러니까 4억 달러. 4억 달러인데 제가 작년에 이거 계산할 때는 1달러에 1,300원을 계산했는데 이 1,500원까지 가갖고 계산을 좀 더 곱해야 돼요, 다시. 근데 5,200원을 벌었고요. 마지막 게임 에반더 홀리필드 나갈 때는 3라운드 식격패했어요. 기 물어 뜯어가고 맞으니까 승질 나서 기 물어 뜯다 식격해야 돼. 3천만 달러. 그러면 400억? 그건 거의 6천억을 해당하는 돈을 벌었는데 망했어요. 아니 도대체 6천억을 벌었는데 어떻게 망하냐고. 근데요, 이 미국 그 통계인데요. NBA, 미국 프로농구, NFL, 미식축구 선수들 평균 연봉이 30억에서 50억. 근데 이들이 은퇴한 5년 내에 3분의 2가 파산. 이건 뭐지? 이건 뭐지? 아니 어떻게 30억, 50억이면 5년 만에 150억인데 200억인데 은퇴하고 5년 만에 3분의 2가 파산한다고?
이 사람들은 뭐 돈 관리가 안 된 거죠. 돈 관리가. 맨날 버는 것처럼. 제가 이제 삼성 테크노밸리에 이제 개척하는 팀에 이제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했어요. 그건 몇 주를 해가지고 조금씩 하는 거야. 근데 그건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일부 끝나고 아버지 돌아가면서 얘기 좀 해보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대표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인생을 많이 살으셨죠. 저는 돈을 벌었습니다. 돈을 엄청 벌었는데 이게 다 어디로 갔는지 다 빠져나갔어요. 또 어떤 분은 내가 투자 같은 걸 잘 해갖고 돈을 잘 이렇게 벌었는데 이게 누가 좀 꿔달라고 그러고 누가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 좋은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버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실제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거 뭐가 없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게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근데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뭐라도 해야지. 내가 움직여야지. 그 얘기를 저자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일부 저축하기를 이제 가보는데요. 아주 제가 이제 40분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목차만 가지고 이제 제가 빨리빨리 나가요. 뭐 버전을 몇 개 만들었어요. 뭐 2시간 버전, 1시간 버전, 뭐 5시간 버전 해갖고 오늘은 최소 버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자님 제가 끝나는 시간이 제가 7시쯤 시작했으니까 40분에 끝내면 되죠? 네, 4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10분에 하면 10분에 하고 30분에 하면 30분에 하고 저는 그렇습니다. 자, 밥 로티치 아닌 린다 로티치인데요. 부부는 아이가 셋이 있는데 둘은 자기네 낳고 하나는 입양한 아이를 가진 그런 가족인데요. 아내가 이제 출산하고 나서 계속 막 이 발진 이런 게 나가지고 막 새벽에 거실에 와서 막 울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또 나가봤는데 사실은 그동안 다 해봤어요. 우리 뭐 유튜브 네이버 검색해보고 뭐해 그 약국 가보고 다 했는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그러다가 여보 참 자기야 제 친구 산부인과 그 친구 있잖아 하나 좀 멀지만 거기 한번 가보고 다 해봤는데 뭐 다 해봤는데 그래도 한번 가보자. 갔어요. 가보니까 남성들은 잘 모르는데 여성들은 출산 전후에 신체 변화가 있어서 약을 먹었던 거를 계속 먹으니까 신체 변화에 대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약을 끊으라고. 그리고 경과를 정말 이 발진이 없어졌어요. 야, 길은 있구나. 다 해봤는데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길은 있구나. 이 저자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나도 하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얘기한 거고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당신의 지출을 탐색하라. 그리고 목차에서 우리가 당신의 지출을 탐색하라를 이제 체크하죠. 물론 뒤에 가면 몇 페이지에 1일차가 뭐고 몇 페이지 뭐고 그 각 부마다 설명은 다 돼 있는데 그 찾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시니까 제가 오늘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당신의 지출을 탐색하라. 여기 이제 1시간 반, 2시간 버전에는 여기 글자가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가져왔다 제가 읽다 보면 반도 못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한테 맡기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그다음에 가축이 맨 앞에 나오지? 그다음 은 먼저 나오네? 옛날엔 금보다 은이 재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은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축이 앞에 나왔다? 그 당시에 가축이 화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축과 그런 게 많았는데 자, 우리가 말이죠. 양이 100마리 있어요. 근데 이제 양 풀어놨어. 저녁 때 이제 들어와. 근데 이게 내 재산인데 어떤 양치기가 야, 다 들어왔냐? 다 들어왔어. 오케이. 딱 문 닫고 자는 양치기가 어디 있어요? 쉬어볼 거 아니야, 이거를. 한 마리 안 왔네? 어디 갔지? 찾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건 목자. 예? 사건 목자는 이스라엘에서 10% 20%가 감소하는 거를 자연 감소 인정해 준대. 그러니까 사건 목자는 하나 전부 내가 내려다 죽겠어. 됐어. 하고 했는데 무슨 목자? 선한 목자는 내 거니까. 예수님, 내 자녀니까. 그래서 이걸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돈에 대해서 일단
정확하게 내 체크해야 된다. 회사는 뭐 다 그런 식으로 우리 회계하지만 개인은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자는 미국의 그 퍼스널 닷컴 뭐 이런 사이트 들어가서 찾으라 그랬는데 적어놓으세요. 이거는 똑똑가계부 하나 적어놓으세요. 똑똑가계부. 똑똑가계부. 우리 옛날에 이거 앱입니다. 앱.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스마트폰에서 똑똑가계부 편한가계부를 내려받으시면요. 저도 내려받았는데 내 카드랑 연동돼서 내 카드가 쓰면 그걸 다 들어와요. 그래서 쫙 하면 식대하면 쫙 나고 쫙쫙 전화 그래서 그게 가계부예요. 우리 옛날 어땠어요? 연말에 여성중앙 여성도가 12월 달에 가계부는 매년 그거 사갖고 있잖아요. 지금 모바일 가계부가 있어요. 그 미국도 그런 거 받아 쓰는데 우리도 그거 받아 쓰면 되죠. 근데 어르신들은 나 앱도 안 되고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통장, 종이 통장을 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은행에서 종이 통장을 안 없애는 이유가 종이 통장 뽑아서 난 그거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카운트하는 거죠. 자, 갑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자산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경영에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내가 아파트 뭐 자동차 뭐 다 있으면 뭐 10억이면 부채가 뭐 5억이고 내 돈이 한 5억이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결국 뭐예요? 부채를 줄여서 자산을 늘려라.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라는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부채를 줄여야 된다. 줄이고 줄여야 된다. 그래서 내 방성기 목사님한테 이 추천서 좀 써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책은 빚 문제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부채를 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부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데 난 도전을 받았다. 뒤에 가면 이제 기부 목표도 나와요. 빚을 줄여야 된다. 뭐 그거는 뭐 아주 기본인데 가계부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인데 부채를 줄이면 자본이 늘어나는데 그걸 이 사람은 관리 자산이라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자산 부채를 줄이고 세 번째 자동화시켜라. 그래서 크레글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재정원칙이라는 책을 10여 년 전에 냈는데 그 세미나 갔어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우리 디주라 그래요. 디주. 우리 농사지면 디주 1년에 쌀을 다 담가 놓는데 디주 하나에 놓지 않고 항아리 4개로 해갖고 이거는 생활비용 안에 이거는 교육비용 안에 이거는 헌금 항아리 이거는 투자 저축 항아리 나눠가지고 이 항아리에 대해서 내가 생활비는 이 항아리 것만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카드를 그냥 월급 통장 하나로 생활비 통장 하나로 통틀어서 거기서 이거 다 쓰면 뒤죽박죽돼서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자동이체 시스템을 해가지고 그래서 생활비를 뭐 얼마 하면 그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체크카드 쓰든지 미국 사람들이 현금도 쓰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이제 교육비 애들 교육비 요거는 헌금 요거는 저축 그러니까 그 한 번에 쓰니까 관리가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중에 세금을 잘 안 거치니까 뭘 했냐? IRS 국세청에서 원천 징수했어요. 급여 100만 원 받으면 10만 원 원천 징수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갖고 세금을 그냥 걷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연말정산에서 뭐 공제하고 만약에 이제 5만 원 환급해 주는데 일단 무조건 다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에 문제가 없죠. 야, 그전에는 탈로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뭐 늦게 되는 사람 뭐 이랬는데 우리도 월급을 분산, 4개 항아리 분산, 자동화. 그 다음에 4일차는 뭐예요? 실패하기 어렵고 성공하기 쉽게. 그러니까 그렇게 분산하고 그 다음에 쓰는 것도 내가 어떻게 써야 되냐. 예를 들면 뭐 미국 기프트 카드라 우리 체크 카드라든지 뭐 심지어는 현금도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게 훈련이 안 되면. 내가 훈련이 되면 가능한데 훈련이 안 되면. 자, 마이크 타이슨이 6천억을 벌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현금만 썼다면 뭐 람보르기니나 사면 얼마예요? 그거를 막 100달러짜리 아무리 슈퍼노트를 넣어도 그 비싼 거를 돈다발을 메고 가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카드니까 뭐 차도 뭐 몇십 대 뭐 저택 뭐 펜션 몇십 개 다이아몬드 반지 막 쓰는 거지 막 카드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건가? 총 11가지 중에서 지금 4개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아, 요것도, 우리, 특별히 나는 여기서 우리 어른 세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손주 세대. 왜냐면 우리는, 여기 어른 세대는 후진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전략이 몸에 뱄어요. 근데 우리 중진국에 나는 아들들은 나이키, 아디다스 이런 거 입던 시대에서 조금 쓴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 손주 세대는 선진국에 태어나가지고, 이거 다 버려. 제가 군대 가 있는데, 군대에서 뭐 깔깔이게 제대할 때 옛날에 그거 입고 와야지 예비군 훈련 갈 때 추울 때 그 야전잡이 입잖아요. 다 버려. 그럼 또 있으니까,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축하기에 지금 구두세대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저자는 뭘 하고 싶었냐면, 그 조정 훈련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배우고 싶은 돈이 없어요. 나 돈이 딸리니까. 그래서 이게 돈을 세이브 하다 보니까 여유 자금이 생겼어. 그걸 갖고 조정 학교에 등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전략해가지고 정말 미래 투자는 필요한 데 돈을 쓴다. 아니, 진짜 우리가 정말 이거를요, 읽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의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90% 이상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들한테, 야, 아빠가 말이야, 응? 여기 책이 뭐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냥, 야, 내가 괜찮으면 너 한번 읽어볼래? 요즘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자기도 읽어보고 자기들이 생각이 맞으면 해요. 그러니까, 권서인 책을 걸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돈 벌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는 사실 뭐, 어렸을 때부터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익히 관심을 갖고 있고, 지금도 했는데,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돈 벌기를 한 번 더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자.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됐나, 돈의 종이 됐나. 그러니까,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은 돈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돈을 벌어서 내가 그것을 내 종처럼 부린다면 나는 돈을 종으로 부리는 거죠. 마더 테레사는 알바니아 출신의 수녀님이 캘커타, 인도 그 가난한 노숙인, 뭐 고아, 뭐 이런 사람들을 하는데 그분이 상금을 받았어요. 템플턴 상, 무슨 상 받았어요. 몇억 받았어요. 그분은 그 돈이 뭐예요? 다 그거 쓰는 거예요, 다. 그분은 돈이 전혀 그분의 인생과 관계없어요. 한경재 목사님도 말년에, 남한산성 거기, 어느 권사님 그 옛날 양옥주택에 사시는데 가봤어요, 제가. 안경하고 지팡이 몇 개밖에 없어요. 집도 없으셨고. 그분도 템플상상 받았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교회에다가 영락교회 통장에 따로 해갖고 통일되면 쓰라고 그거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우리가 돈의 주인이 되는가. 그래서 돈 벌 때 첫째, 소명과 열정 있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물고기하고 이제 우리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 아인슈타인이 그랬대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를 둥이를 매기면 뭐 1등이 뭐 원숭이고 뭐고 있겠죠. 근데 물고기 보러 나무에 올라가면 못 올라가잖아요. 야, 이 바보야, 나무도 못 올라가? 아니죠. 얘는 물에 가 1등인데. 자기 적성에 맞고 소명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교육. 계속 배우고 기술의 말. 사실 뭐, 지금은 정규학교 아니더라도 뭐 인터넷, 유튜브, 뭐 온라인 뭐 많잖아요. 그래서 10만 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전무가 되는 거죠. 여기는 플레벤스라는 애인데, 미국에서 이제, 패스트푸드점 알바하고 그랬어요. 근데, 뭐, 시급 15,000원. 그래갖고 이제 살았는데, 맨날 집에 가서 게임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 게임 안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 뭐 해달라고 그래? 근데 얘가 미국의 최고의 게임, 프로게이머가 되고 한 달에 $10,000,000씩 벌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걸 계속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한다. 저도 사회복지 박사과정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 박사학위 도전했는데 사실은 제가 학부 석사가 교육학 경영학 뭐 이런 거지 사회복지 아닌데 석사 그냥 장학금 받으니까 그냥 석사 겸손하게 자격 따고 뭐 나중에 노예 뭐 해볼까 했더니 교수들이 뭐 신학도 하고 뭐 교육 박사도 하고 있으니까 그냥 박사 등록하면 어때요? 그래갖고 다시 이제 박사 등록을 했는데 왜냐면 저는 그 밑에서 공부한 게 베이스가 되니까
그냥 박사과정 가서 선수과목 몇 개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시간을 저는 사실 그 전에 많이 투자한 거로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세이브 한 거예요. 근데 생짜로 하려면 최소한 10만 시간,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면 이제 그게 베이스가 되면 그 다음에는 5년, 또 베이스가 하면 3년 이렇게 단축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계산하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 계시지만 지금 알바 시급 얼마예요? 우리 10,000원? 그럼 변호사는 시간에 얼마예요? 이혼 변호사 뭐 시간은 50만 원이 미국에. 그러니까 어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야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기 지금 금속알자가 그잖아요. 옛날에 나무로 찍던 거를 쇠로 찍어내니까 이게 닳지도 않고 계속 찍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구텐베르그 그랬는데 우리가 직지심체 조절이 더 먼저 했단 말이에요. 왜? 그 할아버지들은 이 나무를 더 견고한 거를 오래 쓸 수 있는 이게 뭐가 있을까? 아, 쇠지. 이걸 어떻게 주물로 만들어지 할까? 해서 그게 이제 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 벌 때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 열정이 맞는 게 뭐지? 내가 최고의 난이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지? 그 다음에 고객은 뭐를 원하지? VOC, Voice of Customer. 고객들이 원하는 게 뭐지? 자, 미국에 말이죠. 골드러시에 처음 서버 개척으로 금 캐러 갑니다. 금 캐러. 근데 거의 99%는 망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뭐죠?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청바지를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금 캐는 사람 다 망했는데 리바이스는 계속 팔리는 거예요. 지금도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뭘 원하지? 이거 굴카로 들어갔는데 금 캐러 들어갔는데 옷 찢어지고 그러니까 텐트 기지로 그냥 튼튼한 바지를 만들어갖고 그게 지금은 뭐예요? 광부들만 입는 게 아니라 남녀노소 할아버지. 제가 우리 조카가 뭐 청바지 하나 찢어진 거를 뭐 작다고 뭐 입어볼래나 그러는데 뭐 찢어진 게 그 얼마짜리냐? 100만 원짜리. 왜 찢어진 게 100만 원이라고? 야, 이게 뭐 그런 청바지가 다 있냐? 우린 난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원한가 고객은. 그 다음에 그런데 돈 번다는 것도 그 내가 이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는 건데? 왜 버는 거지? So what? 그래서 뭐 할 건데? 근데 저자는 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지고잉 그냥 뭐 이 정도면 됐지. 그게 아니라 기업가들은 왜 이병철 회장님 뭐 정정 회장님 왜 그거를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할지? 반도체 다 망할지도 모른다고 이분들 다 반대했는데 그걸 왜 했지? 그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죠. 왜? 그게 그들의 도전 정신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거잖아요. 도전. 그러니까 내 사업이 이제 돈이 어느 정도 궤도 올라가면 먹고 살잖아요. 그럼 뭐로 그걸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하냐. 그러나 이것을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고 또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한테 미션이고 이걸 통해서 직원들도 고용하고 또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한테 만족을 주고 그 다음에 뭐 나를 세금도 내고 나도 인생에서 뭔가 그런 내 꿈을 실천한다. 그게 이제 돈 벌기의 최종 목표라고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부하기에 대해서 헌금하기에 대해서 저자가 초짜 이제 시절에 어떤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때 무슨 부흥 강사를 모셨대. 저자는 저 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 부흥 강사가 미국 얘기예요. TV에 나오는 부흥 강사라고 따라다니는 부흥 강사였다는. 여기 말이에요. 여기 11조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1조 아는 사람? 이 초짜니까 자기 11조 안 했는데 야 설마 나를 손들라는 건 아니겠지? 난 초짜인데 손 들어보세요. 이게 미국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그래서 이제는 FBI 수사관처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따가 저 뒤에 두 사람 손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나오세요. 그래 나왔어요. 막 혼났어요. 들어갔어요. 이 저자가 이 뭐야? 야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건 난 못한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때 이제 이 부흥사님은 무슨 미션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좀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교회 선배를 만났대요. 나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고 뭐 하는데, 선배 너 얼마 받지? 연봉 한 3천만 원. 너 얼마 보고 싶어? 뭐 3억 얼마? 그럼 50만 달러? 그래? 근데 너 기부 목표가 있니? 없는데? 그럼 써봐. 나 50만 달러 벌면은 한 6억, 7억 버는데, 에라 모르겠다. 100만 달러 적었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져가 나오는데, 주차장 가는데, 내 미쳤나 지금? 100만 달러? 내가 지금 3천만 원 버는데 내가 지금 100만 달러? 15억? 이게 말도 안 돼. 그런데 15년이 지났는데, 그 몇 년에 한다 그러는데 그 해는 지났지만 15년 지나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전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포하면 된다 이거죠. 저는 작년에 이 책을 제가 PDF 파일 받았을 때 이거는 강의를 해야 된다. 이거는 강의를 해야 되고 이거는 그냥 창업하면 안 된다. 내가 강의해 줄게. 그걸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선영 교수님 만나갖고 리더십스쿨도 해보라 그러고 저기 철원에 가니까 나석한 장로님도 만났어요. 회장님도. 저는 한 10년만 해볼게요. 그 10년 하면 돼요? 한 20년 해요. 그럼 20년 해야 되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선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러니까 순기부. 아까 뭐냐면, 관리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부채를 줄이면 내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건 땅에 쌓는 재물이라면 순기부. 이거는 말이죠. 교회 헌금도 있고, 내가 누구도 밥 사주고, 내가 월드비전 어디다 기부도 하고, 이거 다 적으라는 거예요. 적어. 그래가지고 이게 다 하늘에 쌓는 보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냉장고에다가 옛날에 애기들 숙제 하고 이런 거 좀 참 잘해서 스티커 붙이는 것처럼 나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적어보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가서 처제 둘한테 아내랑 같이 가서 하나 밥 사주고 또 하나 밥 사주고 내가 돈이 많이 벌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것도 다 이게 다 적어. 그럼 또 모아놓은 거 다 적어. 그러면 그게 쌓이면은 이게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나서 우러나는 기부를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어른들은 교회 공동체에 우리가 헌금을 하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좋은 선의의 그런 단체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아픔 당하고 있는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파주에서 다녔는데요. 수업 끝나면은 저기 소사 아저씨가 거기 대나무 바구니 이렇게 들고 가면 옥수수 빵. 그거 이렇게 주고 하나씩 먹어도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옥수수 빵이. 근데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어떨 때는요, 우유도 가루 위에 물에 타갖고 끓여갖고 그것도 주고 그랬어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미국의 엄마들이 코리아 전쟁 끝나고 가난한 코리아를 위해서 헌금한 거잖아요. 그게 모여서 온 거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옥수수로 온 거잖아요. 옥수수 빵으로.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마음을 기부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부 비율을 정하라. 저게 누구냐면 록펠러예요. 록펠러는 아르바이트에서 용돈 벌면은 그 11조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달러 보면 10센트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쭉 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100만 달러도 기부할 수 있는 11조 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 자기 11조 관리한 사람이 5명이 있다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왔으면서도 60세인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고비가 왔는데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나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가진 거를 다 기부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래갖고 록펠러 재단 만들고 이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 시카고 대학을 세웠는데 시카고 대학의 노벨상 수상자의 수가 프랑스의 노벨상 수상자의 수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갖고 90살까지 아주 잘 살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인생을 아름답게 샀죠. 그래서 그분은 항상 자기가 10%를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40분이 다 됐는데 5분 내로 끝낼게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요즘의 교회들의 이제 상황들을 알게 되는데, 대형교회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개척교회나 이제 여러 교회들 보면 지금 개척교회도 어려워서 대리운전하는 목사님도 많고,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거의 다 이중직, 삼중직 하고, 저도 교수하고 그러면서 군대는 아까 자비랑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이제 합니다만은, 지금 11조 낸 사람이 열에 한둘,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 거죠. 코로나 이후에 또 계속 바뀌는 거죠. 또 우리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교회는? 그러고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에,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디에 해서 한 17%를 저자는 했다 그래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21일차 내가 1%씩 올리자. 그럼 내가 부채를 올해 몇 프로를 줄이고 내가 남은 거 가지고 내가 기부를 1% 더 올려. 작년에 17%였는데 18%로. 이렇게 이제 총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 시드 어카운트를 만드는 거예요. 시약 계좌를. 왜냐면 헌금 계좌를 따로 만들어. 자동이체. 그래서 거기다가 한 달에 얼마씩을 자동으로 이체시켜서 그거를 갖다가 내가 이제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또 기부를 그렇게 또 하는 경우도 많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기부 헌금하기 위해서 모르는 얘기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좋겠지 하는 아이디어들은 이게 이제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재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볼까 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에 삶을 즐기기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 처음에 그래프가 쫙 올라가진 않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목표 대비 이게 낮아요. 그러나 어느 티핑 포인트, 어떤 그 발화점이 가면 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도 그렇고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가면은 팍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구나. 항상 나는 현재 나와 미래 나만 생각해서 내가 좀 더 뭐 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뭐 해야 되고 내가 좀 더 뭐. 근데 뒤로 돌아보면 내가 지금 결혼해가고 지금 조그만 방에서 살다가 지금 아파트 이렇게 커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됐고 내가 뭐 이렇게 공부했고 내가 뭐 했고 이게 그러니까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게 뭐냐면 맨날 미래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해야 돼 먹고 살아야 돼 맨날 그 생각만 하니까.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이만큼 왔구나.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가진 걸 누려라.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록펠러는요, 롤스로이스 영국에서 막 어마어마한 큰 차를 쫙 타고 다녔는데, 작년에 엄청 더웠죠? 우리나라 올해 더울 것 같죠? 우리 차에 에어컨이 없었으면 어떻게 여름을 났을까요? 그 더운데, 그렇죠? 자, 록펠러의 롤스로이스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는 1번 에어컨이 있었다. 2번 에어컨이 없었다. 자동차 에어컨 말하는 겁니다. 3번 모르겠다. 자,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에어컨이 있었을 거야. 아무도 안 드세요? 들으셨어요? 네. 2번 에어컨이 없었을 거다. 제일 많이 드셨어요? 아무리 시간에 그때 물어봐야지. 어떻게 해서 에어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싸고 좋은 차니까. 비싸고 좋은 차니까. 어떻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그래서 문제를 냈을 에?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캐리어가 에어컨을 만들었어요. 로마 시대에는요, 이 수도가 이렇게 벽으로 물을 순환시키는 그런 에어컨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부터. 근데 캐리어가 순행이 아니라 공기를 돌려갖고 이렇게 해서 찬 공기를 집어넣는 에어컨을 발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삼성 LG 에어컨이 비싸지만 캐리어 에어컨 싸지만 원래 원조는 캐리어입니다. 우리 지금 캐리어 에어컨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동차에 장착된 거는 1940년도예요. 40년도. 근데 록펠러는 1937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에어컨의 혜택을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 좋은 차에 비서가 부채질하면서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세요. 우리는 죽은 것처럼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데 그렇죠? 우리는 로펠보다 나은 거예요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거리가 많네. 그리고 이거를 내 감사 일기 쓰고 감사 노트 쓰고 저도 아내 감사를 100가지 쓰라고 감사 세미나 가서 100가지 쓰라고 썼어요. 100가지를. 근데 쓸 게 있더라고 쓰다 보니까 그걸 채우려다 보니까 그 나석원 장로님 저기 저 예전에 그 철원 그 농장에 갔더니 광화문지에서 200개의 감사를 써갖고 이렇게 만들고 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열정이 대단하시다 서로 얼마나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써주셨을까 우리 서로 감사 일치 쓰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 나눠라. 자 마지막에 뭐냐면 휴식을 적는 게 안식이래 안식이. 그러니까 이 저자의 친구가 어떤 라르무센이라는 친구가 부동산 업자인데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데요. 미국 오픈하우스를 언제 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요일에 집 보러 오니까. 근데 일요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이거 하는 거에 마음이 꺼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요일날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나는 토요일만 오픈하우스 한다 했더니 주위에 동료들 많이 야 너 미쳤냐 지금 너 초보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 어떡하려고. 근데 처음에는 헤매다가 신용을 쌓고 이 사람이 이제 성장을 해서 커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년, 30년 전에 이랜드가 주일은 쉽니다. 야, 미쳤냐? 옷장사가 지금 주일날 옷 사러 많이 오는데 주일날보다 어떡하려고? 시논 에베네셀. 주일은 주님과 함께. 아니 옷장사가 어떻게 주일날 쉰다고? 말이 안 돼. 근데 지금 다 쉬잖아요. 지금 부동산도 토요일날 주일날 쉬죠. 그 사람들 교회는 안 가고 딴 데 가지만 어쨌든 다 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그냥 내려놓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아 오전만 교회 갔다가 오후엔 장사해야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니에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러면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유를. 그래서 마지막 아까 얘기했죠. 1%. 그래서 내가 아낀 거를 어떻게 1%를 내년은 기부 1% 올리고 해서 21일 이 훈련을 이렇게 이제 해 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48분에 끝냈는데요. 한번 책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 크리스찬 재정 관리라는 것이 만몬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할 건데? 돈을 벌어서 그 다음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게 있어야지 돈을 우리가 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일단 돈을 많이 벌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자는 나름대로 그런 얘기를 쓴 걸 보고서 그래도 공감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한 부분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멋집니다.